지존자여 시평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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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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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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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길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복된 성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새 마음으로 경배하며 새 희망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욕심의 유혹에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복잡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잘 받들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순종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할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죄의 일을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우리로 주님의 한기를 풍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지겹천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을 잘 지키며 지혜롭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676면에 있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14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일청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 하십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출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을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발은 잘하는데 이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1등 하지 못하고 뒤로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은 늦게 했는데 이 마지막 이 스포츠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을 텐데 운동회 때 몇 등 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6명 뛰은 것 같은데 한 3등 안에는 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허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끝까지 잘하지 못한 왕이 나오는데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 처음에는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한 믿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후반에는 신앙 생활을 잘못해서 변질되어서 비참한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 그 왕위에 오르면서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뭐 종교 개혁이라든지 또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다 척결을 하고 성도 재건하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백성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그 유다 그 나라는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그만 아사 왕이 신앙이 점점 식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 왕도 그렇게 여호와만 찾던 신앙이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고 나라가 잘되고 하는 건 잘되니까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허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이 아사 왕은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믿었던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를 다 틀어가지고 지원군들을 요청해가지고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2년 후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사 왕이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에 그런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식어졌어요.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의 첫 믿음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잘 되니까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의 믿음이 식어버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태평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불구하고 내가 믿어서 잘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더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에 치여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평안과 부를 누렸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나갔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만은 평안을 누릴 때에 밧세바를 통하여서 간음죄를 짓게 되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돼요.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대로 평안입니다. 평안하니까 잘 되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 우리 믿었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교회에서 예배들이 힘들고 그럴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세상 쪽으로 더욱더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풍당과 신앙의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연단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나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을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믿음이 식어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은요 신앙이 식어버리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울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네. 잘 되네. 기도하면 잘 되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아사 왕이 오를 때 처음 올랐을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구서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과 그런 병거를 몰고 와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그때 남유다의 군사는 얼마냐? 58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58만 명하고 100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고 그런 마병이 그렇게 있는 그 나라와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무릎 꿇어 엎드린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겼잖아요. 58만 명이 100만 명 이겼다는, 그때는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이처럼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즉위한 지 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바아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지.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해야지. 근데 이 왕이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돈과 금과 은을 동원해서 이웃 나라를 동원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도와주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에서는 지진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몸부활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아사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어 죽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병이 발병해서 위독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몰랐어요. 모르고 누구에게 12절 말씀에 아사왕이 된 지 39년 내에 그의 발이 병이 들었을 때에 위독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여기 의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의원은 지금 의사가 아닙니다. 그때 의원이라는 것은 주술사, 미신적인 방법으로 몸을 낫게 하는 사람이 그때 의사였어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주술사한테, 미신들한테, 그런 무당들한테 가가지고 허이 해가지고 좀 해줬어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문제는 아사 왕이 병이 점점 심해져서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한 아사왕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신앙이 식어버려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대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돼요.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명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다. 그 발 아래 힘들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의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7절 9절 말씀 보면 왕이여 제가 지극해서 그렇게 의역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마는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명령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망령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0년 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당신의 군대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왜 와서 어찌하여서 망령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의 그런 헌금을 통해서 금과 보화와 왕궁의 금원보화를 취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 아람 왕에게 주고 군대를 돈으로 사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이 난국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이때에 아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읽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좋은 말씀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이 빠지는 말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되돌아오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 병원에 가면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얘기. 환자 뭐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들이지 마소. 좋은 얘기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사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예리하게 우리 심령의 말씀에 금을 넣어서 우리가 뭔가 하면 그 수술하던 것처럼 그렇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예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설교만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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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꼭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봤나? 어떻게 내 자신을 이렇게 잘하노?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이 조금 식으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어째 그렇게 꼭 집어갖고 그렇게 나한테만 얘기하노? 나한테만.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에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교회 성도님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 또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막 목회자가요 양심상 설교할 때 누구 들으라고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하는 소리, 저한테 설교를 하면서요 다 저한테 하는 소리.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 누구한테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저는 은혜가 돼요. 저보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봐서 돌아와야 되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어떤 모습이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믿음을 잊어버렸나?
내 믿음이 허지부지한가? 계속적으로 내가 독수리 다른발같이는 그렇게 막 계속 그렇게 힘을 다하고 최선을 갖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열정적이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하시면 끝까지 그 회복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고 힘든 거 있으면 먼저 일단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릴 때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있어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패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그때에 느꼈던 그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해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전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건축 헌금 112 헌금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장례를 마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성교 예물,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지금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설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만으로 합니다. 만으로 71세부터 그렇게 드립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또 나는 내 거는 못 받았다 하고 그러면 조전사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농담이고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모자라면 얘기하시고, 이 시간에 구역별로 아마 이름을 다 써 있을 것 같아요. 구역장 다 오셨습니까 혹시? 1구역 구역장 오셨습니까? 1구역 오셨습니까? 2구역 구역장 3구역 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1구역 대표로 좀 봤죠? 1구역 대표 우리 구역장님, 구역 이름 다 써있는 것 같아요. 그죠? 대표로. 우리 귀하게 우리 설날 어르신 잘 쉬셨도록 선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청년들이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아주 귀하게 마음을 쓰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꼭 얘기하셔요. 조준사님한테. 자,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가 2020년도 결산, 그리고 2021년도 우리 예산을 위해서 공동의회 그리고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전순재 성도님 오셨습니까 혹시? 일차에 나눴습니까? 오늘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셨어요? 안 왔습니까? 넷째 딸을 낳아서 셋째까지 아들은 딸을 낳았는데 방송을 볼 줄 모를 거죠.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명절 순서지가 뒷편에 지금 배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자녀들이 안 와서 그냥 가족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도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명절에도 새벽에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윤경 전사님, 지난주에 우리 고 이점숙 우리 성도님 모친상이 있었는데 우리 잘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전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가실 때 우리 마린따나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TV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오늘 아마 이번 주에는 방영이 노찬호 쌤 방영되고 있고요. 오늘 아마 신전사님께서 아마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하는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지역 사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